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3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저희 삶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봄을 맞아 대지의 얼음이 녹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미움과 나라들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하시고 자유인들과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23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결같이 싸워주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따르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났고 그리고 조상 때로부터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모두 다 귀환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함을 강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눈물 나는 광야도 같은 시간을 지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거리도 더 가까워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볼 때 그들이 하나님과 가장 제일로 가까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윗 그 시대에 부흥했던 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제일로 가까웠던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들 대부분이 실수하며 넘어졌던 때는 언제였던가라는 것이죠. 그 광야의 시기를 벗어나서 내 삶에 안락함과 평안함과 풍성함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거리감도 더 가까워져야 할 터인데, 그런데 그 안락함과 평안함 속에서 오히려 더 멀어지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더냐라는 것이죠.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을 생각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지어내고 싶을 정도로 그 인생 가운데 큰 죄를 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이 도망 다니던 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 주위의 그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고 다윗으로 궁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신 바로 그때, 주께서 편안하게 살게 하신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그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함으로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는 낮잠을 저녁까지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서 자신의 왕궁 옥상에서 그저 할 일 없이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걸어 다녔던 바로 그때 목욕을 하던 밧세바를 다윗이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락함과 풍성함과 이 평안함은 분명 우리들 가운데 좋은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경계해야 될 것은 안락함과 평안과 풍성함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요소들이 많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아무리 지혜롭게 우리가 깨어있다고 할지라도 안락함과 평안함 가운데 그 일정한 텐션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음을 우리가 또한 늘상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이 지금 끝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완벽하게 정착하게 된 바로 지금 이때가 어쩌면 가나안의 죄에 물들기 가장 쉬울 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싶었던 것이고요. 저들의 그 안일함으로 하나님과도 제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지금 가장 많이 있는 상황임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러분 23장 6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그 주님을 붙잡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신 그 승리를 앞으로 지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에게 강조해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어질, 그리고 물리쳐야 될 대적들이 사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동행함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필사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정도로 강력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적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힘써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오이코스 말씀의 그 제목처럼 우리가 듣기에 선하고 좋은 말씀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우리들에게 불길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23장 12절 이하부터 기록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이후로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크게 힘써서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 10절의 말씀처럼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정도로 강력한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의 그 이방신을 섬기거나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혼인하거나 왕래하게 되어질 때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땅에 남아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과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마침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절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귀와 마음에 듣기 좋은 말, 인간적으로 무조건 좋은 말, 축복의 말만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아플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불길한 말씀도 여과 없이 선포해 준 것이죠. 마치 모세의 그 모습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 멀리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신점으로 당부했던 신명기 28장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불길한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 여호수아가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날이
결코 군사적 힘과 경제적 힘을 키우는 데 달려져 있지 않음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밝은 미래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바로 그것에 달려 있음을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요, 이제 새벽 기도회 이후에 이제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로 흩어져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게 될 터인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실 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또 무엇을 더 확보하고 키우기 위해 애쓰며 달려가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풍성해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친히 도우심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선하게 성취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귀한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칠흑같이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 영혼의 시선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늘의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또한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에만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말씀이든지 불길한 말씀이든지 어떠하든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월요일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새벽 설교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가운데 출근길에 오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병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두 눈동자로 지켜 보아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불편한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되어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정도의 강력한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사 온전케 됨의 은혜를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목자가 되신 주님만 따르는 양떼가 되어 부족함이 아닌 감사함을 풍성케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끌어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매일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말씀 산책과 오이코스의 말씀을 가운데 넘치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 따라 의지하며 허락하신 사명지를 향해 달려가게 담대하게 올라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세계 곳곳에 굶주리고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들보다 넉넉하게 허락하신 은혜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다시금 주변으로 또한 흘려보낼 때 오병이어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걸어가기를 결단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풍성하게 하소서. 3월 18일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한 주간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힘을 얻고 도전받는 은혜가 있도록 세계에 굶주리는 어린이들과 소외된 이들에게 음식과 안전한 보금자리가 생기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고금자 선교사님과 필리핀의 김춘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다시금 깨달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온전하게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이셨사오니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은 의지하고 그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맛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오해 구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살아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정말 말씀이 살아 숨쉬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정말 말씀의 풍성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 굶주리고 힘겨워하는 우리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역할, 작은 역할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의 제목들 우리가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와 같을 때 주님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병이어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또한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프랑스에서 선교하시는 고금자 선교사님, 하나님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김주서 선교사님, 주님 저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인도해 주시되, 너무나 많은 어려움의 벽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그 땅을 품게 하신 그 첫 사명을, 그 첫 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마음껏 누려내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 정말 넘치는 영성의 영권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많은 이웃들 가운데 또한 증거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생명들을 보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시켜주시기를